열린다. 거듭나면 성경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거듭나야 성경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조지 뮬러는 성경이 열려서 새벽마다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난 그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청취자들에게 성경을 읽어내는 또 하나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내는 시력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4장을 펴서 읽으면서 문득 35년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이 54장에 너, 유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10독, 20독을 하지만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감동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은 얻어내는 소득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한 자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합니다. 여기서 너, 유는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너, 여기서 지칭하는 너는 예수일 거야 라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잉태치 못하던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 너는 이제 출산하게 되므로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렇게 또 읽어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54장 4절에 가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내 과부 시절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할 때에 이것을 너를 갖다가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너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지칭하여 너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적용시켜 성경 구절을 읽고 암기하여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해석을, 이런 망상을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성부께서 예수를 향해 넌 축복을 받을 거야, 축복하리라 하신 성경 구절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난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젊은 시절의 수치를, 과부 시절의 치욕을 이제는 다시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위안을 삼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대로 실제로 내 속에 위안이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데,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자기 혼자 김칫국을 마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암기하여 위안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이 아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참된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이르면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에서 에러가 터진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은 모두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이 수혜자가 되는가?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는 빼버리고 내가 그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예수께 말씀하셨는데 내게 적용시켜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들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의 착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후에 영생이 없었을 경우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는가 묻고 싶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지푸라기 같은 확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기 마음을 안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확신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향해 예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과연 이런 확신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허술하게 지어진 집들은 와르르 무너지듯이 이러한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 이러한 확신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것에 바탕을 둔 이런 신앙은, 이런 확신은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못에 작은 소굴이 큰 소굴이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와르르 솟아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확신, 위안,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날이 이르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내 모든 자녀들, 예수의 모든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모든 자녀들이, all children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바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마음 천국이 임합니다. 마음 천국이 임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 양식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먹게 되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소생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면 이것을 보고 성령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면은 성경 본래의 뜻을 깨우치게 됩니다. 성경 본래의 뜻을 깨우치게 되면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삭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실현된다고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입에 나가는 말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성취되느니라, 형통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날 기독교들이 머릿속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삶은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까? 자기 머리로 터득한 성경 지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석해 주신, 열어주신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머리로 이해한 성경 지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반드시 비가 내려서 땅에 적셔져서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서 열매가 맺듯이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세요. 가시나무가 경과류가 열리는 나무로 변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선한 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거듭나면은, 본질이 내가 선한 나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자기 자녀에게 먹이십니다.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행실이 좋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바로 가시나무가 되어 있고 못된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행실이 악한 열매, 더러운 열매, 이런 것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재평가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지금 만약에 내 생에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칭찬받고 보상받을 만한, 상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을 받고 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까? 꿈이 부풀어 오릅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못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땅의 것만 저축해 놓았다 뿐이지 하늘에는 아무것도 사놓지 못한, 주님께 너 정말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행실을 하나도 맺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은, 도로 찾으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랍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 세계에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샀고 또 샀는 생활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제 친척 중에서는요, 3대째 감리교회 신앙인으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 조상 중에는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도 장로와 권사와 이런 직분을 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래 시켜보니까 매 주일만 되면은 꼬박꼬박 교회 나갑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수요일 꼬박꼬박 참여합니다. 또 시간 나면 새벽기도도 꼬박꼬박 나갑니다. 이분이 참 큰 부자입니다. 우리 집안 중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집이 한 몇십 채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금 잔고도 엄청나게 많아서 은행에 돈을 얼마나 많이 저축해 놓았는지 그 은행 사람들이 수시로 인사치레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요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오더니만은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버리니까 그 많은 재산은 아내와 자식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제 고모님입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은 10년도 못 되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그의 아내인 우리 고모님도 그 많은 돈을 한번 써보거나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는 현세의 삶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은 충분히 현세에서 살 만큼 넉넉하게 저축해 뒀지만은 하늘을 위해서는 전혀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인상 남는 것은 그분은 교회의 장로이고 원로였지만은 평소에 그에게 남은 제 인상은 그의 마음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근심투성이고 고민투성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상태는 이런데도 그가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잘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 접촉하는 목사님들은 그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믿음 좋아요. 우리 권사님은 첨가요. 그럼 왜 이렇게 칭찬합니까? 우리 고모부 그 부자 신자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다들 도움받았거든요. 뭐 부흥 강사가 그 교회 오면은 부흥 강사 식사 대접을 그 사람이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온 도시에 어느 교회당이 짓다가 돈이 모자란다 하면은 이분이 가서 돈을 수천만 원씩 헌금해 줍니다. 또 기도원 원장들도 찾아와요. 뭐 기도원을 확장해야 되니 뭐 여름 되면 태풍 받아서 뭐가 되니 이러면은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좀 안 하나 싶어서 예배를 드려주러 옵니다. 그러면 헌금을 갖다가 뭐 몇천만 원씩 천만 원씩 줍니다. 주면은 또 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갑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상태를 내가 평생을 지켜보았지만은 그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 갈 사람의 신앙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만나는 사람들 평생에 그가 수십 명의 목사가 그의
그 앞에서 거쳐 지나갔습니다.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그 어떤 목사도 그 사람에게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신앙을 고치십시오, 이런 촉구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칭찬합니다. 무조건 첨가당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세태입니다. 그 교인의 그 목사들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현대 기독교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옥 갈 놈이 목사로 되어 있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불나방처럼 몰려다니는 것이 현대교회입니다. 이 제도권 교회입니다. 제가 건너서 하나님께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어. 눈이 열리고 보니 그 교인이나 그 목사들이나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단체입니다. 이것이 종교단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게 되면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참 예수의 제자들이 누군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참 신앙이란다, 이것이 가짜들이란다,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말하기를 때가 되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입으리라. 이것이 거듭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참된 거듭남이 있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습니다.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보세요. 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내 누굽니까? 유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성부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보실 때 너는 예수의 자녀들이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획득한 아들들이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인정받아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거 인정받았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열어 가르쳐서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음료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속에 거하고 그는 내 속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현대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보고 이런 현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야단입니다. 돌질을 해댑니다. 돌팔매질을 해댑니다. 악담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지 말고 죽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가짜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가 직접 낳은 자녀들에게, 예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생명의 음료수를 주십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수는 성경을 열어서 가르칠 때 옵니다. 이 사실을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계속하여 외쳤지만은
현대교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가 건단 사람인지 하나님께 건단 사람인지 건단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실존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실제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건단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안이 치료되지 아니하면 성경의 본뜻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시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철학책이요 인문학 서적에 불과합니다. 사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좌파와 우파가 갈려져 있잖아요. 좌파와 우파에 갈려져 있는 사람들, 여기에나 저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개파가 있잖아요. 헤롯당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좌파니 우파니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얻어낸 것이라고는 사상에 불과합니다. 이쪽 사상을 따를 것인가 저쪽 사상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닙니다. 거듭나야 이 사실이 보여집니다. 성경이 내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수가 되려면 영적 시력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께서 눈먼 소경이라고 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되리라. 예수의 자녀들은 치료되리라. 그 치료받은 효과가 일어나리라. 생명 양식이 되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영혼이 치료된다. 그래야 영생을 맛보며 사는 인간으로 재창조되어 버린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리 읽어도 그런 뜻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봐야 별 맛이 없습니다. 그저 뭐 보통 책을 읽듯이 그저 한번 읽고 그저 몇 번 감명받고 끝내버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만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유 이거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인데 이 53장과 54장, 55장 이렇게 쭉 연결해서 넘어가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53장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자녀를 얻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장에 이르면요, 예수와 예수의 자녀들, 이 53장에서 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진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받게 되냐, 그 축복의 내용이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54장 1절에 너는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낫다, 그렇게 될 것이다. 54장 2절 너 장막의 터가 날로 확장될 것이다. 54장 3절 내가 온 지구상의 영토를 넓혀 나갈 것이다. 내 자녀들이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야, 너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말미암아 너의 자녀들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축복받는 세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4절에 보세요. 54장 4절 두려워 말라. 과부처럼 보였던 내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 보이던 내가 이제 그 수치를 잊어버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께 축복받게 되는 당사자는 예수인데, 성자 예수인데, 다시 11절부터 해서는 그의 성벽이 단장되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성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고 13절에서는 너의 자녀들이다, 예수의 너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6월 7일들이 아니랍니다.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주어지기로 예정되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54장 55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예수께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복을 직접 수혜를 받는 사람 누구냐? 예수의 너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수혜자는 예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되고, 성부 하나님께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확인한 바 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칭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인정받은 사람은 예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자녀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이사야서 54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설교면 다 설교인 줄 압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 설교가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가지고 전파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설교가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픈 말을 전달하는, 대변하는 말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그 설교자 인간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들으며 예배 시간을 하면서 듣고 헌금을 내고 그러한 예배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단체로 삼아놓은 것들, 이것들이 타락한 종교단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단체입니다. 인간의 사상을 논설하는 설교를 듣고 거기 앉아서 뭐 찬송과 격식 맞추기를 몇 곡 부르고 헌금 시간 가지고 뭐 그 타락한 목사가 그 뭐 축복기도 해주는 거 듣고 축도 듣고 오는 거, 그게 예배 생활이라고요? 그건 당신들끼리나 인정하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27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대한 해석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런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라 말합니다. 남편 있는 자녀처럼 보이는 것, 남편이 있어서 자녀들이 많은 여자, 이거 누굽니까? 이 죄도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기독교를 바라보라니까요.
구교와 신교의 교인들이 온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억입니다.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한국에서만도 구교와 신교를 합하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유럽에는 몇 억의 크짜리 있습니다. 미국에는 최소한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54장 1절과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의 자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제자, 예수님의 자녀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가짜들보다 사실은 영적 눈을 뜨고 보면은 사실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육신의 눈을 보게는 온 기독교에 세계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지? 한국에 1,500만 명이 넘는 저런 기독교인이 있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예수의 제자는 너무나 적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1,500만의 기독교인, 지구상에 흩어진 몇십억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자녀는 불가시적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입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 사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타락한 제도권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좋아서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건다면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네 눈에 보기에는 제도권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아니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참으로 예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에 그런 종교적인 크리스찬들보다 그 제도권에 지금 드러난 기독교인들 숫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그가 영적인 눈을 뜨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을 맴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천사들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저 제도권 교회 교인들입니까? 그럼 당신은 건너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참된 건넌 사람은 불가시적 교회의 지체들, 그 일원인 아브라함과 에녹과 에노스와 노아와 이사야와 에르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사도들과
즉 히브리서 11장에 예고된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이요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형제님 자매님 같은 교우들 얘기고 집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자기들끼리 신자 대우를 하며 신앙 교우를 얘기며 동료를 얘기를 사는 신앙생활들,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영적인 시력이 치유되면 이 사실이 보여짐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위압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의기당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영등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들은 전도사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게 자기의 그 의구심을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볼 때에 뭐 기독교에서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또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그리 자신감이 넘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그 아무도 뺏어갈 수 없네. 저는 이런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구원 확신이 흔들린다고요? 아니 구원 확신이 흔들리니 뭐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흔들린다고 하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서 가져서 너는 이러이러하니 내가 데려오겠다. 내가 데리고 천국에 데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확신해 확증해 여기저기를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열어서 확신해 확증을 증가하시는데요. 무슨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확신을 심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날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4장 27절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랍니다. 이것도 뭡니까?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미치게 하는데 단 한 사람은 이삭에게 미치게 하는데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예수에게 받게끔 계획되고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4장 28절에서는 형제들아 예수를 포함하여 예수처럼 이삭과 같이 너희도 약속의 자녀들아 이래 말합니다. 놀라운 계시 아닙니까? 그 이사야에서 54장과 55장에서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와 예수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이렇게 설교하시고는 다시 4장 27절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 이삭과 같이 우리 형제들아 너희도 그 약속을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까?
예수와 예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기로 약속한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녀들이 예수께 약속한 모든 복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영양소 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애기의 젖을 통해서 건강한 좋은 적을 먹게 됩니다. 애기가. 예수가 성부께 복을 받으니 예수의 자녀들도 그 복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니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내가 성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우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 복이 무엇이지 압니까? 현대 교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면 가지고 뭐 삼박자 구월이니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물질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집안에 애굴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저런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가 드립니다.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해가면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랍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난 사람인가 건나지 않은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알아보십니다. 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를 보고 아, 저놈은 건났구나, 저놈은 예수의 자녀구나 아니구나 알아보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참된 건난 사람은 그런 이 땅에서 사는 문제 그런 가지고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은 주여 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여 저로 항상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만 부어주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애갑니다. 가짜들이 헛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고 보니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성령의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아버지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사 성경의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런 성경이 채워질 때 동시에 성령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채워지자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시길 때에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니까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구슬이 아닙니까? 이러한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고치세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합니까?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여,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자손들이 성령의 약속을 만났는데 저도 그러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